할렐루야.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날씨가 또 좋은데 많이 더우셨죠.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나를 공복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하늘 사랑과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고백되길 원합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이름으로 내 평생에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신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또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비춰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며 감사의 기도, 또 우리 주님을 구하는 기도,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주님, 어찌나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고백이 다 주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찬양이 오직 주님에게만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 가운데도 동의하며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까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만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 설명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비유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오직 주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하여서 김현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리시고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함이 더해가고 영적으로 혼탁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 강도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하시고 이와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구기지교회의 진리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여 서로 아끼고 감싸주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구제와 선교에 힘쓰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풍성히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많은 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유치부를 시작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 준비한 모든 과정 시작과 끝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귀중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어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꿈과 비전을 펼쳐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구기지를 사랑하신 하나님,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휘관 참모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많은 일정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며 곤비치 않게 하시고 계획된 이루어 가시도록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사모님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기분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훨씬 앞에 앉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막 뒤에 있는 분들 오라고 그랬는데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 불편한 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뒤에 계시고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을 칭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여튼 앞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올 때 받으신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 유인물 받으신 것 확인하시고 또 메모해 가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건 넘어가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열매 맺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죠. 여러분 유인물에도 실려 있고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은 말은 하늘나라라는 뜻인데 이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당 같은 개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선포돼요? 왕권이 선포돼요. 왕권이 선포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 정도의 나라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형 국가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상,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중 국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땅에서 뭐 되는 나라예요? 경험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할 때 체험이 중요하다. 체험이 있냐? 체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런 체험이란 게 단순히 이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기도했더니 응답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뒷바람을 불게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끌고 가시는구나. 경험되는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목표였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들, 그러니까 지금 천국 비유를 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고 이제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비유들은 단 몇 가지? 한 가지 요점을 찾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요점이 하나, 중심 내용이 하나,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단 하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죠. 왜?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으니까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비유를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비유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보다 내가 더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천국 비유, 흔히 말하는 좋은 씨앗 비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살펴봤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요점은 뭘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말씀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열매는 뭐예요? 생명인자이고 생명 말씀을 의미하는 씨앗과 열매는 씨앗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복의 통로 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열매는 씨앗과 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흡수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오산기지 온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대구기지 온 지 열흘 정도 됐는데, 오산기지 교회에 있을 때 신우 성경방을 했거든요. 근데 신우 성경방을 이제 제가 가서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우 성경방을 마친 우리 신우 병사가 이제 수료식을 할 때 소감문을 발표한 거를 이제 나보고 이제 보라고, 목사님 있을 때 시작했으니까 저한테 보라고 누가 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그 신우 성경방 하는 친구들의 소감을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와 있지, 우리가 이러려고 힘들지만 기지교회 섬기는 거지, 우리가 이러려고 군선교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한 친구가 뭐라고 소감을 발표하냐면, 성경방을 하고 나니까 설교가 들리더라. 성경방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 열리더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하나님 성경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했대요. 근데 성경방을 마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셔서 엄청 놀래고 있는데, 여러분, 20대 초반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날 20대 초반의 병사들이, 그 친구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군교회에 와서, 기지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웠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건강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왜요? 말씀이 열리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소화되고 흡수되면요, 다른 삶이 열려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았어요? 설교가 시작됐다, 조금만 참자, 20분만 참으면 된다, 25분만 참으면 된다. 근데 장 목사님 설교가 길어, 힘들어,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길다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들으면 되죠. 흡수하면 되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다 설사하는데, 그럼 흡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흡수되기 시작하면 몸이 훨씬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화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면 우리 삶은 막 달라져요. 근육이 켜져. 아까 여기 지금 자막에 나오죠? 영적 근육이 생겨요. 영적 근육이 생기면 웬만한 고난이 와도, 옛날 같으면 호들갑 떨고 힘들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 막 사람들한테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요동하던 사람이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요. 영적 근육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소화해야 돼요. 말씀을 흡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 익숙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아담은 자동이고 예수는 선택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은 자동이고 예수는 뭐예요? 선택이에요.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올라오는 불만, 자동으로 올라오는 불평, 자동으로 올라오는 불안, 자동으로 올라오는 원망, 자동으로 올라오는 이 암흑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선택하면서 예수님 부르셨어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저런 사람이 있어.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선택이니까요. 아담은 자동이고요.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큰 프로젝트가 한 개만 와도 힘들 텐데 3개가 온 거예요. 이것 책도 만들어야 되고 저거 무슨 행사도 치러야 되고 또 무슨 어떤 중요한 일도 행해야 됐어요. 와, 큰 프로젝트를 3개를 맡고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원망이 일어났겠죠?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다면서 막.
근데 그럴 때마다 선택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는데 너무 힘듭니다. 몸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매일 새벽에 그러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는 선택이란 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선택해야 돼요. 원망이 나올 때, 불만이 나올 때, 불평이 나올 때 예수님을 자꾸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우리보다 좋은 게 별로 없잖아요. 예? 뭐 좋은 게 있겠어요 거기?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외우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보다 거기는 이제 외워서 하는 기도가 많은데, 그분들이 외우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뭐 이상한 기도잖아요. 그건 뭐 짧은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거기 힘이 있는 거죠. 왜요? 거기 예수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는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주문처럼 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팍 닥치면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 선택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막 자녀한테 소리를 한번 팍 지르고 싶다가도 예수님 선택해야지. 막 불만하고 싶은 얘기가 막 일어나더라도 예수님 선택해야지. 제가 옛날에 뉴스 보면서 욕 엄청 했거든요. 막 저는 막 스트레스 다 뉴스 보면서 풀었거든요. 막 이 XX 같은 이 정치인들을 만나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요새 뉴스 보면서 아유 주여 이러고들 있습니다. 주님 아유 어쩌면 좋습니까? 너무 속상하면 아유 주님 심판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예? 근데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훨씬 건강해졌어요. 제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유인물에 다 있죠.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13장에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어떤 주인이 좋은 씨를 좋은 토지에다가 뿌려 놓았는데 점점 자라는 것을 보니까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좋은 씨만 뿌렸는데 곳곳에 가라지, 잡초, 피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토지의 영양분만 빨아먹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잡초들이 섞여 있더라. 종들이 말할 때 이런 게 어디서 생겼지? 주인에게 고발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저희들이 지금 좀 뽑아낼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결실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양분만 빨아먹고 있으니까 뽑아버리면 좋겠다 싶은데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만히 두라. 29절에 보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까지 뽑을까?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우리가 뽑는다고 뽑는데 잘못 뽑아서 열매 잘 맺고 있는 것까지 뽑을까 봐 걱정이 된다. 가만히 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해결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요점이 뭔가요? 이 비유에 한 가지 요점이 있다 그랬죠. 비유에는 여러 가지 요점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 메시지. 그게 뭡니까? 추수 때에 구분할 것이니 그때까지 두어라 입니다.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두어라. 그때 구분하겠다. 지금 아니다. 지금은 내버려 둬도 된다.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주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때가 있죠. 불합리한 때가 있죠. 우리 삶에서 한탄할 때가 있죠. 너무 억울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주님 어떻게 저런 사람 두십니까? 저런 사람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일들을 왜 용인하십니까? 이런 상황들을 왜 주님 침묵하십니까?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냐?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칠까봐 예수님께서 잠깐 미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할까봐,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우리가 연약해서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내버려 놓고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어떤 소년이 고아로 떠돌다가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아원에서 이전까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으면서 한 2-3달 정도 너무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마침 그 공산군이 내려오면서 이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 소년이 자기를 사랑해주던 그 목사님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전쟁으로 부모도 잃었는데,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고아원에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까지 하나님께서 목숨을 빼앗아 가시니까 이 소년이 그냥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불신자가 되어서 40년을 예수님 없다고 교회를 등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들을 왜 데려가십니까? 이런 분에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은 왜 가만히 두십니까? 저런 사람은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잠깐 미루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함부로 심판하시다가 우리에게 불똥이 튀실까 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부서에서나 조직에서나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그 문제를 크게 만들었을 때 피해가 더 많을 것 같으면 우선은 좀 기다려 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루고 계시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느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나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열매 맺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곡으로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알곡인 줄 알고 추수 때를 기다렸어요. 나는 스스로 알곡인 줄 알고 추수 때가 됐어요. 근데 가라지로 드러나면 어떡하죠?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알곡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열매를 맺는 알곡인가를 따져야 돼요. 나는 혹시 열매 없는 가라지는 아닌가? 자기 자신을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가라지로 드러나면 주님 심판하실 때 똑같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한참 먹고 나서, 물론 뭐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다 먹고 나서 이제 식탁 위에 쓰레기가 많고 음식물 찌꺼기가 많아요. 그거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가라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에 구분한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주님의 핵심 메시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를 위함이다, 알곡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라. 여러분, 오늘 성경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가만히 두어라 그럽니까? 뭘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기회.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회를 주신다. 어떤 기회? 우리가 회개할 기회, 우리가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세상 종말 2000년 전에 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임박한 심판의식,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인자가 다시 올 것을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왜?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다. 임박한 종말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임박한 종말의식이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심판이 와도 여러분 놀랍지 않은데 지금 심판이 2000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보라고, 예수님은 이런 식이라고, 맨날 기다리기만 하고 희망 고문만 시키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시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렇지 않죠. 뭘 주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기회, 열매 맺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오늘 밤에 심판이 있으면 어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심판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주님이 지금껏 안 오셨는데 내일 아침이라고도 오시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일 아침에 우리가 갈 수도 있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갈 수도 있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회만 된다면 대구 경북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응급실을 한번 순회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룻밤에도 응급실에 실려오는 응급환자, 그리고 시체로 실려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눈 뜨는 게 정상인 겁니까?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건강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도 눈 떴는데 아침이 됐습니까?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도 예배 참석했는데 주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십니까?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이 예배 참석할 때까지 기회를 주시겠지. 새벽 예배 나올 때까지 그냥 기회를, 영상을 보실 때까지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 36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 대하여 해석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해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다 같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뿌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좋은 씨로 열매를 맺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 잡초, 그런 가라지 같은 악한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이들. 자, 그런데 그 가라지를 뿌린 이는 누구냐? 원수 마귀이고, 추수 때가 되면 세상 끝 종말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라지들은 다 거두어서 불사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종말이 일어나는데 심판이 있다, 불심판이 있다, 둘째 사망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풀무불, 여러분 그냥 불이 아니고 풀무불이라고 그러잖아요. 풀무불이 뭐예요? 옛날에 대장장이가 쇠를 녹일 만큼 뜨거운 열을 내기 위해서 이 바람을 넣어서 만드는 그 뜨거운 물이 풀무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불인 거예요. 보통 불이 아니에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주님의 해석 가운데서요.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랬고, 나쁜 씨는 악인들, 원수 마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씨는 어떤 사람이고, 나쁜 사람, 나쁜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지, 나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이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뭘로 구성됐어요? 관점으로 구성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관점, 믿음의 다른 말인데 세상은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인 저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 걸 믿고 있는 거죠. 여기 제 졸업증명서 본 분 있나요? 우리 교단에서 발급하는 성직 취득 증명서 확인한 분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손 드세요. 없죠? 지금 여러분은 제가 목사인 걸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다 이런 식의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러한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달려들면 그때부터는 믿음도 무너지고 신뢰도 무너지고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실이나 어떤 실제를 보기 전에 믿음이 먼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좋은 믿음, 좋은 관점과 나쁜 믿음, 나쁜 관점이 존재해요. 주일날 휴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 떠나서 나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나쁜 관점이에요. 주일은 한 주에 시작하는 시작점이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게 좋은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좋은 관점 또는 나쁜 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좋은 관점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좋은 관점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나쁜 관점 뭘까요? 어떤 걸 경험하셨나요? 제가 최근에 들어보는 나쁜 관점이 뭐냐? 헬조선 뭐 이런 말이에요. 헬조선. 여러분, 헬조선 아세요? 헬, 지옥, 조선, 대한민국 지옥 같은 곳이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헬조선이라는 한 단어로 그냥 다 죽이는 거죠.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뭐 핑계는 많아요. 꼰대 같은 누구 때문에 또는 기성세대가 어떻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 멋진 나라인데 헬조선이라는 한마디로 나쁜 관점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쁜 관점인 거죠. 나쁜 관점. 좋은 관점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좋은 관점은 좋은 말로 형성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린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뿌린다 그러죠. 좋은 씨앗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한테 떨어지면 새벽에도 말씀 듣고 수요일날도 말씀 듣고 금요일날도 말씀 듣고 주일날도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큐티에서 말씀 듣고 또 기독교 방송 틀어서 말씀 듣고 극동방송 틀어서 말씀 듣고 CT에서 틀어서 말씀 듣고 CGN도 다 말씀 듣고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영혼에 좋은 관점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네? 여러분, 나쁜 말만 계속 들으면 관점이 틀어져요. 관점이 어긋나요. 관점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면 시각이 어그러지고 세상을 삐딱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아무리 삐딱한 관점을 갖고 있더라도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집중하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게 되면 점점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생명의 관점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죽이는 관점과 살리는 관점이 있어요. 세상에는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생명의 믿음, 생명의 관점과 죽음의 관점, 죽음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선택하실 거냐?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도 살리고 다른 사람 영혼도 살려야 돼요. 말씀. 제가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공군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있다가 또 저 교회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어떻게 말 받아들이냐면 장 목사님 그냥 성경 공부만 하시는 분이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장 목사님 가셨으니까 조금 덜 하겠다. 아니, 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있다가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아멘을 크게 하셔서 너무 감동이 되네요.
아멘 안 한 분은 막 또 죽는다 그러니까 싫어서 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다가 가야 돼요. 내가 미국 가려면 영어 하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스페인 가려면 스페인어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천국의 언어는 성경이거든요. 천국의 언어를 익히고 가야죠. 천국 갔는데 막 예수님이 막 아브라함이 어떻고 예레미야가 어떻고 막 말씀하는데 너희들 기억나지? 성경 1200 몇 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 이런데 막 아무도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평생을 두고 성경 붙잡고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사람을 살려요. 영혼을 살립니다. 삶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고 놀랍게 변화시켜요.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야 돼요.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자는 풀무불에 빠진대요. 심판불이에요.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대요. 그래서 악한 자의 운명 심판당하죠. 의인들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놀라운 영광이죠.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메모해 놓으세요. 반사체예요. 무슨 체라고요? 반사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반사체는 달 같은 거잖아요. 달이 햇빛을 반사해서 밤에 빛나는 거잖아요. 그게 반사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빛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한테 비추는 거예요. 반사체예요. 그런데 장차 우리 주님의 나라에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이끌 때 세상 끝날 이후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곳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죠. 뭐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더 이상 반사체가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발광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발광체로. 우리가 막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되게 멋진 말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됐을까요? 성경 읽은 분은 알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오, 주님 저 소금 아닌데요. 오, 주님 저 빛 아닌데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빛은 반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빛 아니죠. 우린 빛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주님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못 보는데 우리의 얼굴빛, 우리의 영혼빛, 우리의 삶의 빛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봐. 와, 저 사람 뭐지? 저 왜 빛나지? 저 사람에게 뭐가 있나 보다. 그게 빛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사체예요. 그런데 장차 마지막 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발광체, 해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발광체가 될 텐데 그 발광체가 되기 전까지 반사체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발광체, 우리는 반사체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으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조급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발 높은 분들이 뭐 좀 안 했으면 좋지 않아요? 공감이 안 되시나? 높은 분들이 뭘 하면 피곤하기만 하지 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우리 처장님, 우리 상급자,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자꾸 피곤하기만 해. 응?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다 좋지만은 않거든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지, 소금이 돼야지. 여러분, 그게 선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엄청 높은 수준의 말을 하고 있는데 알아듣는가 몰라.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인데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뭘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실타래가 안 풀어져요.
근데 나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문제입니다. 저거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저것도 어렵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말로 징징징징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는 주님 앞에서만 징징징징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푹푹 일을 만들어 가세요. 놀랍게도. 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저 반사체로 충분해요. 발광체는 나중에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반사체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함께 이 비유의 한 가지 요점,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만두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열매 맺는 알곡인가 열매 없는 가라지인가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만두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 회개할 기회,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좋은 관점, 바른 관점, 생명의 관점, 살리는 관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믿음, 사람을 살리는 좋은 믿음, 사람을 살리는 좋은 관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악한 자들은 다 풀무불에 심판당할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인데, 이때 우리는 그저 발광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주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며 우리가 한탄할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잠깐 미루고 계시는 하나님, 심판을 염려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열매를 돌이켜보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회개를 주실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열매를 주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아가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는 발광체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하여 얼굴 빛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비추시사 안사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너에게 있는 소망이 있는 때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되시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왜 저 사람은 심판하지 않느냐고 항변하기 전 내가 열매 맺는 알곡인지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가라지 같은 나의 영혼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이 시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좋은 관점, 살리는 관점, 생명의 관점으로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부대를 온전케 하시고 생명 기운을 온 수많은 장병들과 간사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발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빛을 들겠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얼굴에 반사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과 같이 되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나온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귀한 남종과 여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품고 걱정하며 아쉬워하며 원망하며 답답해하며 고통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함을 허락하여 주실 때 나는 주님께만 집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노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맡겨진 삼터 일터 가정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참여한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